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형들과 요셉 사이에 편치 못한 어떤 그런 시기와 질투, 또 야곱의 요셉을 향한 엄청난 그 애정과 편애가 형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들에서 일하고 양들을 치고 있는데 요셉의 그 신분으로 볼 때는 요셉은 그냥 11번째 막내 동생인데 마치 형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과 같고 요셉은 정말 왕자같이 자라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들이 좋아서 혹은 말하고 싶어서 했던 어떤 꿈꾸었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 형들 안에 있었던 이 불편한 심기를 이제 긁어버리는 거죠. 저 자식이 또 저 꿈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기한테 엎드려 절할 거래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요셉과 이 형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영상은 연장선상 가운데서 여전히 들에서 일하고 또 양떼들을 치고 또 멀리 목동이 되어서 양들 데리고 이렇게 먹이러 나간, 그러니까 보통 광야거든요. 그러면 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 번 길을 떠나면 되게 오랜 시간, 길게는 한 달 정도, 짧게는 뭐 수주, 뭐 이렇게 며칠, 이렇게 양들의 그 꼴을 먹이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녔던 그 형들을 이제 야곱이 집에 가만히 있었던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도시락도 주고 오고, 또 혹시 형들이 잘 지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 라고 하면서 요셉을 보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비단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비단 옷을 입고 또 형들의 도시락을 들고 이제 신나게 길을 떠나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에만 있지 않고 밖을 나갈 수도 있고 형들을 보러 간다는 어떤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길을 요셉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갔더니 거기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이 어디로 갔을까 두리번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양들을 치는 내 형제들을 찾고 있다. 그들은 저 멀리 북쪽인 도단으로 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는, 근동지방에서는요, 풀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점 말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말라가는 그 풀을 따라가다 보면 아직도 촉촉한 풀을 먹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도단이란 지역에서 형들이 저 멀리서 양들을 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형들에게 도시락 줄 생각도 있고, 또 요셉은 여기까지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냥 너무 해맑아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는 기쁨, 나들이 나와 있는 어떤 기쁨, 아무튼 되게 복합적인 심경으로 형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또 그 먼 발치쯤에서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형들이 단박에 알아보았는데,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요셉이 입고 있는 옷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봐도 화려하고 누가 봐도 저거는 이 기성품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 옷은 한 벌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면 그 사람이 만든 옷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근데 누가 봐도 저건 요셉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10명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아유, 우리 막내 동생이 오는구나. 아유, 반갑다가 아니고요. 저기 요셉이 오고 있는데 저 꿈꾸는 자가 오고 있어. 이러면서 미처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이
형들이 한 모의, 그것이 무엇일까요? 쟤 너무 성가셔.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 이전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족장의 그 아들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시키겠다고 속이고서 다 죽였던 거 기억나시죠? 어쩌면 이 형들의 삶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되게 쉬웠던, 그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기들의 배다른 막내 동생입니다. 근데 그 막내 동생을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갑다가 아니라 우리 쟤 죽여버리자. 가둬버리자. 구덩이에 묻어버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양쪽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만나는 겁니까? 그런데 딱 맞닥뜨렸을 때 루벤, 이제 야곱의 큰아들이죠. 루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죽여서 뭐하냐. 빈 구덩이가 하나 있어요. 광야는 보통 이렇게 갑자기 물 웅덩이 같은 곳이 물이 다 말라버리면요 거기가 이렇게 큰 구덩이가 돼버리거든요. 사람이 혼자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덩이가 되는데 우리 쟤 그냥 저 구덩이에 가둬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의 마음이 요셉을 향하여 편하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 이 형제들이 자라나는 동안 이 엄마들이 계속 싸웠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계속 그 자녀에 대한 싸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도 이 라헬의 자녀인 요셉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심지어 루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들에서 구하여 온 이제 식물 중에 하나인데 합한채라는 걸 통하여서 그 자신의 엄마 레아와 또 다른 어머니지만 라헬과 막 이렇게 싸워서 라헬이 취하고 뭐 그래서 뭐 야곱이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자기들은 품꾼 같고 이 아이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처럼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에 형들은 매우 많은 컴플렉스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불편한 심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르우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 만나자마자 그냥 구덩이에 쳐 넣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형제지간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형제들이 나름 우애가 있는 분들은 우애가 있게 살지만 이게 옛날이 아닙니까? 근데 그 형제 막내 동생 그냥 처절하게 그냥 가둬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요셉이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나요? 요셉이 어떤 항거하는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요셉을 가두어 두고 그 즈음에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둑어둑해지는 그 양떼들 앞에 그들 앞에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 혹은 또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장사꾼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네 번째 아들이죠. 르벤, 시몬, 레위, 유다거든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엇하냐? 우리 그냥 저 사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동생을 죽인들 무엇하냐?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고요. 죽이는 것보단 팔아버린 게 낫다라고 하는 이 생각. 마치 생명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시하는 것 같은 이런 태도. 그리고 저 동생쯤 하나는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형들의 어떤 바람이 아무튼 얽히고 설키고 왜곡되고 꼬이고 꼬여서 어떻게 해요? 잠시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터에 이 유다가 주도하에 이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일까요? 왜 르우벤은 구덩이에 그냥 가둬두자 하고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왜 넷째인 유다가, 시몬 레위도 아니고 말이죠, 그 일을 주도하였을까요? 먼저는 르우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이제 첫 번째 부인은 레아고 두 번째 부인은 라헬인데,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이제 세 번째 아내가 되고, 그리고 레아의 그 몸종이었던 실바가 네 번째 부인이죠. 그래서 보통은 레아와 라헬은 부인으로 봐요. 그런데 이 실바, 다시 말하면 빌하와 실바는 첩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서모죠. 배다른 어머니인데 그 빌하와 통간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걸로 아마도 이 야곱의 큰 분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장자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왜 시몬과 레위가 주도하여서 요셉을 팔지 않았는가? 시몬과 레위는 이미 앞서서 있었던 세겜 족장의 그 아들과 세겜족 남자들 전부 죽이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시몬과 레위도 그 다음 르우벤의 어떤 일들과 역할을 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다가 마치 장자처럼 어떤 일들의 형들의 이 형제지간 가운데 약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 팔려간 가정 가운데 다시 형들을 만나는 이런 과정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물론 르우벤은 잠깐 자리를 떴다 돌아왔는데 동생이 없는 거죠. 놀란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 르우벤이 울부짖어요. 너무 놀라죠.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의 계획은 일단은 구덩이에 뒀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려보낼 만한 어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아버지께 큰 죄를 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끼는 이 아들, 이 요셉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형제들 가운데 이 주도권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일 때 유다의 주도권 하에 이미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제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잘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야 마는 그런 성미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야곱까지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가시는데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이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치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자기가 뺏었을 때 그 대가를 치르잖아요. 근데 이들도, 이 형 10명도요, 이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생 있는데 팔아버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화권 안에 있지도 않은데 그럼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도 무엇이냐면, 이들이 성경 안에 나타나는 성경의 인물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과 어떤 우호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편으로 알려드리자면, 이 형제들은 이것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처절한 고통과 대가를 치르게 되죠. 마치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는 그 큰 두려움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요. 그리고 요셉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심으로 이제 요셉의 삶을 펼쳐가실 겁니다. 물론 요셉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빌어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형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고하지 못하는 어떤 그들의 삶의 불신앙적인 행동들이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그저 사용하세요.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 하나님 반드시 형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고, 또 엄청난 고통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게 된 이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지 우리는 기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죽일 계획을 갖다가 동생을 팔아버렸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놈만 없어지면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그들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까요? 다음 영상 이제 요셉의 이제 험난한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이 요셉을 다시 오랜 시간 지나서 형들과 만났을 때 이 형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형들이 겪었던 그 처절한 고통과 대가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영상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마음에 때때로 악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가 지불하고 싶으세요? 저의 경험상 절대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처절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악이 복받쳐 오를 때 피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너무나 죽겠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시면 그냥 정말 몸부림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악이 올라와서 악을 행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가벼워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요셉의 이야기, 형들의 이야기는 조금 복잡하지만 매우 명쾌한 결론을 여러분들 앞으로의 영상에서 나누도록 할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